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실 두려움이나 불안감 같은 거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혹은 불안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없던 말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건조해지면 사람이 쉽게 상처도 받고 또 쉽게 상처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런 것이 우리를 우겨쌀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두려움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동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고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내 인생을 붙잡는 어떤 쇠사슬 같은 것이 되지만 고난이라는 것도 잘 다스리면 내 인생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아주 낙심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냐면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보고 이들이 낙심했는데 병에서 고쳐질 것을 기대했지만 병에서 고쳐지지 못하고 그냥 사망의 권세 아래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오빠의 삶과 어떤 오빠의 병과 죽음을 보면서 이 여인 둘이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이나 어떤 삶의 여건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코드 아래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들이 주님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32절 이렇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이 담긴 고백이 흘러나가지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나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전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있지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어떤 실패에 책임이 없으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들의 실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녀들은 원망할 대상을 필요로 했던 거죠.
누구나 시험에 빠지고 환란에 빠져들면 원망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그렇게 원망을 받아줄 만한 대상이 없어요. 사람에게 뭐 계속 원망하면 원망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한두 번이지 계속 원망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그 원망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예수님의 위로와 가르침을 통해서 고백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변화이죠. 누구나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간다는 거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실패나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들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물론 이런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섭리도 있고 뜻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46편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은 있을 거라는 거죠. 환난은 있어요. 누구의 인생에나 다 환난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사는 사람의 삶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고백을 여러 번 드렸지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대부분은 환난과 직면하게 되면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했던 말이 그렇지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이 선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신뢰해야겠지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이 인생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옮겨졌는데요.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39절. 나흘이 지났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나사로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아무리 죽었어도 나하고 연결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하고 연결되기만 하면 아무리 사라졌던 거, 잃어버렸던 거, 혹은 죽었던 것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딱 가로막혀져 있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 돌덩어리가 주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돌만 제거되고 예수님과 나사로가 딱 연결되기만 하면 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도 살아나고 열정도 살아나고 목적도 가치도 살아나요. 성도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하고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 뭔가 비전과 목적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 이게 뭐냐.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내 삶을 딱 괴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 그런 돌덩어리, 그런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 돌덩어리를 옮겨 놓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다시 만나진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치워지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내 안에 잃어버린 게 뭐든지, 내 안에 사라졌던 게 뭐였든지, 내 안에 식어졌던 게 뭐였든지 그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온갖 유혹과 더러운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것, 위선의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끊어내야겠지요. 성도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겠지요. 40절에 가서 보니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아모스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뭐를 마음에 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만 들으면 또 한편으로 보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건강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암과 같은 질병이,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경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는요, 믿음의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을 옮길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도전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도전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냐 행동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선포하셨거든요. 그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녀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겠지요. 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녀들조차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과연 믿음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하는 이들의 소망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은 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거나 비전이 없거나 꿈이 없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정에 따라서 뭔가 일을 즐기고 믿음을 즐기고 소망을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르는 행위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들었으면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면 기적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뭇거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면 기적이 경험되어진다.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삶에서 진짜 전부가 되는 것이죠. 진짜 전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이성보다 위에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분량보다 항상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삶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체험되느냐 체험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마리아의 변화와 회복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을 때에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상실감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냥 생각 없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놨죠.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 오빠는 분명히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모두가 깜짝 놀랐겠지요. 동굴 안이 캄캄한데 그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고 조금 지났는데요,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했던 마리아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주님이 기도를 거절하신 줄 알았는데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현장을 보게 되었던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여기서 고난을 다스리는 법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고난을 잘 다스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고난을 잘 다스리고 나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과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아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로받는 말씀들은 또 대부분 비슷하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 와,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NIV 성경에서 이 말씀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내 이성의 힘으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까지 가졌냐면요,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에 겨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제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구나. 스스로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겨운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 두 가지로 그는 극복해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깨달아졌거든요. 그 뜻과 경륜과 섭리가 뭐냐면, 야, 너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하라, 나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를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 몰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다스리면 그것이 인생의 훌륭한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폭풍 속에서 어디다가 내가 시선을 둘 것이냐,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다 시선을 둘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둠 속에서라도 빛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라도 성공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찾아내서 그게 불씨가 되게 하고 그 불씨가 큰 불꽃이 되게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해요. 신앙이란 결국 뭐냐?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존 웨슬리는 결국 내가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면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의 환경도 토양도 다 달라지게 될 것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변화의 기적을 늘 기억해 보세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맑은 하늘에 작은 구름을 주셨던 하나님,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단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기적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내셨던 것도 기억해내세요. 그때 소녀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도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복되고 신령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